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6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보라며 손수건을 사자 우리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이 남자친구가 그 사랑을 증명해보려고 사자 우리로 들어갔다가 사자한테 물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사건이 진짜 실화였고 그리고 해외 토픽으로도 나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황을 가만히 미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동물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자기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했더니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서 손수건을 사자 우리에 던지니까 에이 이까짓 것 그리고 사자 우리를 넘었다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어렸을 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사랑이구나 라는 느낌이 제 어린 마음에도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끔찍하고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런 여자친구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게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기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인들끼리 부부들끼리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옵니다.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당신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럽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또한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증명해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용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전에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노숙인 쉼터가 교회로 쓰이고 있었는데 거기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이 노숙인들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오른손에 보니까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그러더니 가더니 성도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어떤 집사님의 뺨을 갖다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펴놓고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왼뺨을 자꾸 돌려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은 분도 노숙인이었는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그분을 발로 뻥 차버렸죠.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외치시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대 발로 차이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이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주장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연인들끼리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증명해 보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거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지만 온전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바뀌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뭔가를 강요하려고 할 때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부부와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부와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은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들으라고, 저거 당신 얘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때로 신방 요청을 받을 때 어떤 분에게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주일날 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애한테 그대로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애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애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 애가 그때 예배당을 안 나와서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 애한테 꼭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 갔다가 좋은 소리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리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말씀이 역효과를 내고 말씀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새벽 3시만 되면 전화를 거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술을 잔뜩 먹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를 꼭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를 들어보면은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술주정이에요. 막 술주정을 부리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전화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먼저 끊으면 난리가 나요. 누가 전화 끊으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전화를 또 걸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전화기를 그 밖에다 놓고 그리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150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저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청년을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부모님을 만나려고 그 집을 주소를 알아서 찾아가서 그분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그분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가 저를 보고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지 왜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찾아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전도 못 찾았구나, 무서운 집안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그 청년이 또 전화를 새벽 3시 때마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새벽 3시에 알람 맞춰놓고 깨서 그 청년 전화를 기다리다가 전화가 오면은 받고 그리고 안 오면은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훈련이 돼서 지금도 새벽 3시에 잘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청년 전화를 계속 받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낮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보라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고 새벽 3시 때마다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님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수십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께 전화를 해봤더니 대부분 안 받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막 그런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은 신고도 하지 않고 안 받지도 않고 제 전화를 특별히 잘 받아주셔서 목사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합격!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우와 통과됐구나, 기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증명해보라, 네 신앙을 증명해보라, 한번 이것을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보여보라 라고 할 때 이거만큼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일 때가 있고 또한 말씀이라는 이름의 폭력일 때가 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몇몇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할까? 특별히 연애하시는 분들끼리 왜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할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 형제가 자매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자기가 전화 걸었을 때 전화벨이 2번 울리기 전에 이 자매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은 전화 가는 간격이 거의 10분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전화를 거냐고 그랬더니 사랑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자매는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자매한테 자꾸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 보고 사랑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크니까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하고 관심을 증명해 보라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신하들이 나에게 충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존경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하기로 작정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의 권력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의 권력을 내세워서 신이 되고 싶은 그러한 교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곰곰이 보고 이 사람의 이면을 곰곰이 보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통일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 나라의 지배자로 그가 서 있는데, 이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으로서 그가 서 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내 명령을 따르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라는 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상을 세워놓고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불필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 같지도 않고 불필요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확증하고 싶은 게 뭘까요?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또한 내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안 존경하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신상의 거대한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규빗이면은 30m입니다. 건물 높이로 치면은 9층이 넘는 거예요. 우리 구덕교회 교육관이 7층이니까 무려 저거보다 2층이 더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충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증명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시험해보고 싶고 왜 증명해보고 싶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이 크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거대한 쓰잘데기 없는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앞에 자기 위세를 보이고 그 위세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자기의 위세를 더 뽐내려고 하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자기의 위세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자기를 숨깁니다. 사자를 보세요. 사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풀밭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또한 호랑이를 보세요. 호랑이 역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숲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가리고 있다가 그 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작게 보이려고 애써요.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를 숨기려고 애써요. 그러나 자기에 대한 뭔가 연약함이 있을 때, 자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클 때 위세를 더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를 보십시오. 개구리는 적을 만나면은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집을 부풀려서 바람을 집어넣어서 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위세를 보이려고 그래요. 공작을 보십시오. 이 공작은 정말 볼품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나타나면 그 뒤에 병풍과 같이 깃털을 펴가지고 그 위세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내면이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세게 보이려고 하고 더 그 위세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크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라는 그 두려움이 금신상의 크기로 드러난 것이고 그 금신상의 위세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는 이집트 파라오 왕들의 무덤이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크면 클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 왕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크기죠. 피라미드가 크면 클수록 그 피라미드의 위세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은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13살에 진나라 왕으로 즉위해서 39살에 400년 넘도록 흩어져 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어요. 불과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지 10년 만에 4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도 안 된 나이에 천하를 통일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은 이제 중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통일했으니까 중국 밖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중국 밖에 있는 나라들은 쳐들어올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데 혼자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 장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 만리장성이 높고 그 만리장성이 크고 위세가 높을수록 그 안에 진시황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외부의 적에 대한 대비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운 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누가 자기를 암살하지 않을까? 혹시 진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방궁이라는 궁궐을 짓는데 이 궁궐이 4만 명이 거주할 만큼 작은 도시만한 그러한 궁궐을 져요. 그리고 그 안에 길을 다 미로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객이 아방궁에 담을 넘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잡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 황제의 침실이 몇 개냐면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방을 바꿔서 자면서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아요. 암살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말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신들도 안 만납니다. 자기 신하들도 안 만나요. 황관들 몇 명만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대신 말을 전해서 이 대신들 중에 그리고 신하들 중에 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중에 왕이 죽었는데도 왕이 죽은지도 신하들이 몰랐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두려운 게 뭐냐면 병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나 넘는 의원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죠. 그래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에 보면은 이 진시황이 50이 간 넘자마자 죽었는데 죽은 사인이 뭐냐면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좋다는 약을 다 구해서 먹다가 이 사람이 약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약을 가리지 않고 다 먹었다가 결국 약물 중독으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세상은 정복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중동 일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유브라데스 강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역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백성들은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상 옆에 뭘 세워놓냐면은 큰 불구덩이를 만들어놔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 불구덩이에 너희를 태워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위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위세를 보이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고통스럽게 죽을 거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기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자기 백성들한테 엄포를 놓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상이 크면 클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큰 것이고, 불구덩이의 불길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도 맹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적인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 이면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한 자녀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남편분들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 얘기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이 말을 꼭 해요. 거의 뭐 대사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남편이다, 아버지 보기를 뭘로 하는 거냐, 남편 보기를 뭘로 하는 거냐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어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을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또 회사에서 폭력적인 상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함부로 막 하고 서류 집어던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은 꼭 술이 잔뜩 취한 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잘렸으면 좋겠지, 내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 근데 꼭 이래요. 나는 안 잘려, 막 그래요.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폭력적인 형태로서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 나라는 다 통치했지만, 나라는 다 정복했지만,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그 두려움이 거대한 신상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신문지를 보면은 북한 정권이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통일이 임박했구나. 그리고 통일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복종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도, 북한 정권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핵과 숙청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이 두려움이 크게 찼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찼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같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깨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어쩔 줄 몰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은 뭘까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가운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가운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오면은, 그 두려움이 뭐냐면 자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동생한테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 오면 아이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갑자기 애기 짓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오줌 잘 가리던 애가 이불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잘 걷던 애가 보행기를 태워달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을 돌보는 것처럼 나를 돌봐달라. 예전에 나를 돌봐줬던 것처럼 나를 돌봐달라.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본능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려움이 두려움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2살짜리의 3살짜리 애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리고 일평생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권력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고, 물질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고, 인기를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위세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세워놓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폭력적인 방법 외에는, 그리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두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그 금신상과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그 불못불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신이 우리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부갓네살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들을 두려움을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폭력적인 공포 앞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앞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폭력적인 위압 앞에 그들을 당당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여유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유, 이 담대함, 이 두려움 없는 용기,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자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묘기입니다. 또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나는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사람들은 묘기와 객기를 용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용기란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날른다고 얘기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올 때 자기가 그걸 뻥 때리면 자동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약을 먹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택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단지 물매 3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왜 섰을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섰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고 여유가 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위세를 보이거나 맹렬히 타오르는 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확인해보면서 안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는가? 그리고 언제 용기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용기와 참된 담대함과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법대 졸업반이 된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가봤습니다.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모든 일가족이 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봐서 집안 전체가 판사 검사예요. 그런데 이 집의 큰아들이 갑자기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어머님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가서 판검사가 돼서 이 나라의 법적 정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어느 순간 성령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귓전에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그 청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부르심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고 목회자로서 그 모든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미안한 얼굴로, 엄마, 저는 신학교 갈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우시면서 이 아이의 등짝을 갖다 쫙 때리면서, 네가 거기를 왜 가?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거기를 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다 제가 느꼈어요. 난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 섬길게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등짝을 또 이 엄마가 막 때리면서, 네가 외모가 부족해, 공부를 못해, 네가 왜 목회자가 돼? 막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있다가, 난 외모도 부족하고 공부도 못해서 목회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우시는 엄마를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거든요. 아, 내가 신학교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 어머니도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신학교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 어머니도 저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신학교 보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용기를 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섬기던 2부 새벽 예배에 굉장히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 늘 나오시던 분이죠. 그럼 그분은 예배가 끝나고 항상 저한테 받는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사람은 좋은데 맨날 술만 먹고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기 남편과 함께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남편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보, 나 사업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될까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다 이 권사님이 또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기왕 나이 들어서 주님께 섬기는데 국내에서 목회하지 말고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 되신 분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기도하면 무섭다고, 자기 아내가 기도하면 무섭다고. 그런데 그 얼굴에 담대함과 평안함과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자녀가 기도하는 거 보면서 쟤 저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실 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용기를 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자꾸 시험해보는 거예요. 생일날이 가까워요. 그럼 마음이 콩당콩당 떠요. 우리 애들이 전화를 할까 안 할까? 전화를 안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 가까우면 마음이 콩당콩당 떠요. 남편이 이걸 기억할까 안 할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밤에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아니 이것이 막 이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 생일에 전화 안 하시고 결혼기념일에 집에 안 들어오신 남편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어쩔 지를 못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이겁니다.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 때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전화가 빗발쳐요. 근데 사회생활을 끝나는 순간 전화도 한 통화도 안 와요. 이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걸까? 내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 확 떠나버려요. 그리고 전화조차도 없어요. 그때 존재감의 회의를 느껴요. 그러다 시집장가 가서 애 낳으면 다시 전화로 와요. 손주 봐달라고. 그럼 마음 가운데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것들이 나를 사랑을 하기는 하는 건가? 정말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때 느부갓네살만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할 방법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표현도 하지 못하고 안에서 쿵쿵쿵 앓기만 해요. 그럴수록 마음의 상함은 깊어져 가고 마음의 횡함은 더 깊어져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싸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돕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파묻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4절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샘솟듯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즐거만요 온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가족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어떡할까? 그것이 참 두려운 의미입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참 큰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확인되는 순간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정말 나한테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되는 순간 마음 가운데 큰 좌절을 느끼고, 그 좌절이 외적인 폭력으로 나갈 때가 있고 내적인 나에 대한 자해로 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두려운 건 뭘까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증명해보고 싶기도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때입니다. 저 목사가 과연 나를 사랑할까? 저 목사가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사랑할까? 우리 구역원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유혹이 때로 금신상을 만들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못불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두려움이 오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이 쓰러지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이 사라지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